성경이 계속되는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또 은혜를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하시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 사실은 이 역사가 하나님의 이 두 가지의 속성이 계속 성경에서 반복되면서 저희들이 성경에서 봐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어떤 메시지일까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에덴의 축복을 배역하고 범죄했습니다. 그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신비와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그 아름다움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제 본 창세기 4장은 인류 최초의 살인을 한 가인의 후손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류 문명의 발달을 가져온 라멕의 역사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인류의 문명은 발달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겸손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죄로만 얼룩져 있던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간, 자신들의 바벨탑을 위해서 살아간 역사만 기록됐습니다. 반면 오늘 창세기 5장은 새로운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다시 태초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가인과 라멕의 타락한 역사가 인류에게 있지만은 인류가 근본부터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엄청난 존재라는 사실, 신비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것도 잊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창세기 5장은 가인의 족보가 아닌 아담의 계보를 다시 써내려갑니다. 아벨의 이름은 생략되어 있지만은 아담은 130세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셋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3절 말씀이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130세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낳은 셋이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이 이야기는 1절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말을 이어주는 말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닮았고 아담의 또 다른 아들 셋은 아담을 닮았고, 이 영적인 계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보를 써내려가면서 죄를 더하는 가인과 라멕과는 대조되는 족보를 창세기 5장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4장 마지막에 본 것처럼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다시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아담의 새로운 후손들의 족보의 이름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펼쳐지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 패턴을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고 죽더라. 또 누구는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고 죽더라. 라가 반복이 됩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는다는 이 대목은 죄가 있는데도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의 마지막을 운명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에덴 동산의 심판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한 구절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라는 증거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시기도 정하지 못하지만은 땅으로 돌아가는 시기도 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고 죽더라. 근데 여기 한 줄기 소망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가인의 족보, 인간에게 임한 저주와 심판의 이 패턴을 끊어버리는 가인의 족보에서는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기록이 됩니다. 18절에 보면 야렛이라는 인물이 162세에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가인 낳은 첫째 아들 에녹과 같은 이름이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5장 18절의 이 에녹은 셋과 에노스의 후손입니다. 즉 그 이름의 뜻은 헌신,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성경은 이 에녹이 그 후 무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65세까지는 그냥 그럭저럭 살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교회에서 목자도 안 하고 다른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65세까지 살았는데 왜 하필 65세부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을 했을까? 65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고대인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자신의 어떤 인생의 소망이라든지 자신이 살아왔던 길이라든지 이 중요한 일을 이름에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거쳐왔는지를 알 수가 있죠. 무드셀라라는 이 이름의 히브리어의 직역은 창을 던지는 자란 뜻입니다. 창을 던진다. 이 성경학자들의 의역에 의하면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창을 던진다. 에녹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땅에 있는 인생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보게 됐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인생을 심판하실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65세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즉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 인생들을 다스리시고 이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인생의 신앙 고백을 65세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태어난 날부터 에녹은 300년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무드셀라는 성경 퀴즈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인데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969세, 거꾸로 해도 969세를 향유하고 죽었는데 성경에 이제 카피를 한 사본들 중에서 마사라 학본에 의하면 그가 죽는 해 홍수가 나였던 해라고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5장 25절, 28절, 7장 6절 이런 것들을 나이를 계산해 보면 969세입니다. 그리고 정말 에녹의 예언대로 그리고 무드셀라의 이름처럼 대홍수가 나서 심판이 임했습니다. 창을 던진다. 하나님께서 결정의 날에 정하신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생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대로 나간다면 그 꼴 날 것이다. 라는 것을 무드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정말 그 날이 하나님의 예언처럼 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처럼 보일까요? 네, 우리가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셋의 족보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태어나고 낳고 결국 죽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에게 다시 한번 한 줄기 소망을 주십니다. 바로 죄인 에녹이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하고 나머지 평생을 1, 2년도 아니고 300년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며 정말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너무 기뻐하셔서 에녹에게 모든 사람이 낳고 살고 죽는다라는 이 표현이 임했는데 에녹에게 이 표현이 임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축복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자, 21절 말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다 같이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이 2번씩이나 반복하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평생의 소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니라. 그런데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셋의 족보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셋의 족보에 라멕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가인의 후손 셋과 이름은 같지만 완전히 반대되는 인물입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도 라멕이 나오죠. 셋의 후손 라멕 역시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생을 생각하며 기도를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2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게 됩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25절부터 28절 말씀이에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가인의 후손 라멕과 같은 이름이지만 완전히 다른 인물입니다.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29절을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뭐하리라고요? 안위하리라. comfort. 라멕 역시 에녹처럼 그 땅의 창고란 가인과 라멕의 이 죄의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류의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을 에녹처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심히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얻은 아들의 이름이 노아, 위로. 이 죄가 창고란 이런 땅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지 않느냐. 한 줄기의 소망을 보며 그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 위로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부모 라멕의 기도대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랐습니다. 내일 본문 말씀 6장 8절과 9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데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한 노아는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표현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라멕의 기도가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담의 새로운 족보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에덴의 저주가 모든 피조물에게 임해서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죽었다라는 이 모든 패턴들이 반복되는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았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이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녹도 보니까 처음부터 태어나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65세까지는 불완전한 삶을 살았는데 노아도 사실은 홍수 이후에 술에 취해서 잠을 자는 실수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도 삶을 보면 그러한 허물이 있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인생이고 허물을 보일 수 있는 인생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답변할까요? 성경에 수많은 답들이 있지만 제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미가서 말씀을 묵상을 같이 했습니다. 특별히 미가서 6장 말씀을 오늘 인용하고자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예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런 제밥에만, 제물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인 따로, 제사 따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품목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것들은 송아지였습니다. 기름이었습니다. 숫양이었습니다. 제대로 품목도 갖춘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과연 받으시는 하나님이실까? 그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실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일까?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일까? 아니라는 이야기죠. 미가서 6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찌 마음이 합하지 않고 부부가 한 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와 인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균형 있게 실천하며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단순한 이성이 아닙니다. 단순한 아멘, 동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삶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직역은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걸어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걸어갔다. 그 길이 어떤 길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발을 맞춰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미가서 6장 9절을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해서 외쳐 부르시는데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라. 인간의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심판이 예배되었는데 그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가타부타 판결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예배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섬김도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 같은 강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잘못된 인간의 전통, 인간의 유전이 하나님의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내가 100년을 섬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수많은 부분들 속에서 가인이 나타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싶어하고 라멕이 나타나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두발가인이 나타나서 기계를 만들고 전쟁을 일삼게 하고 사람들을 갈라뜨리게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가인의 계보에도 에녹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라멕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셋과 에노스의 계보에도 에녹이라는 인물과 라멕이라는 인물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름만 같은 사람인데 뜻도 같은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길로 치우쳐서 다 죄를 짓는 인생이라고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가인의 계보 에녹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성을 쌓은 그런 삶을 살았고, 라멕은 하나님을 비웃고 죄를 지으면서 인간의 지식을 의지하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다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방인 빼고 어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셋과 에노스의 계보에 나오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노스의 후손 라멕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노아라는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똑같은 이름들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비슷한 계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역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이름과 똑같은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 교인들 가운데서도 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같은 일이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자는 에녹과 엘리야뿐입니다.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죽음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믿음 가운데 기억해야 하며 반드시 믿어야 하는 사실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결국 다시 부활할 것임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나머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세상의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궁전의 문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죽음을 보이지 않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라멕처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마다, 그게 65세가 되었던 55세가 되었던 내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의 죄악을 보았고 나의 마음의 참담함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나의 자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비록 이 땅에 죄가 창궐한 것을 보지만 에녹과 같은 인물을 키워내며 노아와 같은 인물을 키워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주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내 계보 가운데, 내 가문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